지난주에 종말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종말은 무엇입니까? 종말은 우주론적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이며 개인적 측면에서는 구원의 시작과 끝 사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말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우주적 종말의 시간이며 신자 각각도 종말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을 이미와 아직의 사이로 바라보는 신자는 성경이 정의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신자는 영혼 가운데 자신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기에 신자의 존재가 천국이고 불신자의 존재가 지옥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은 두 가지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천국과 지옥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선악 체계 속에서 선을 행하면 죽어서 천국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에 자신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반면에 자신의 선악 체계 안에서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만들어낸 천국에 간다고 확신을 합니다. 내세를 부정하거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허구 속에 사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자연인은 천국을 환경의 완전함으로 봅니다. 자신이 제공한 공로로 결과되는 천국이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병 없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며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잣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을 보면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있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죠. 호강하며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애완견처럼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인간이 되어서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것 아닙니까? 이런 비참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천국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인간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신앙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천국을 이러한 유물론적 사고로 말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 지옥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런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 땅에 막 돌아다니는 그런 천국과 지옥은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 지옥만 있는 거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환경이 우선이 아니고 자신의 실체가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를 모르니 자신의 실체가 지옥인지 모르고 자신의 허구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는 타락한 사람이 자신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는 사람이나 또는 천국을 자신의 소욕으로 채워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구원이 아닌 심판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아는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하나님이 자연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만 알려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천국 존재 자체이기에 스스로 천국을 알게 되는 것인 반면에 심판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지옥인데 그거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허구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하셔서 천국에 사는 기쁨으로 날마다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천국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처음으로 접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불경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하늘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초월의 영역을 말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제 타락한 인간들이 불교의 극락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극락은 지극히 안락하고 아무런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완전하게 누리는 곳, 극치의 즐거움을 극락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있는 장소,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 천국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보편적인 천국에 대한 정의가 국어사전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런 국어사전적 정의가 모든 인간에게 본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미 부인하여 그것이 자신의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꾸로 자신은 선하다고 여기고 있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허구의 천국 개념이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이런 간증하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천국 지옥 얘기하면 그걸 듣고 또 그게 또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지옥을 왜 사람 말을 듣고 그것을 자기가 생각합니까? 성경을 보고 천국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지옥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왜 아무 근거도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걸 천국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 모두가 천국과 지옥이 인간의 본성 속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천국에 대하여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허구의 천국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천국에 대하여 교회에서 올바른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정의하는 국어사전적 천국의 개념이 너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까지도 틀리게 해석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성경 보고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대로 성경이 이루어지라고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4절에 눈물이 없는 것,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자연인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 겪는 그 고통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은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눈물은 이 땅에서 자연인들이 흘린 그 눈물과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렸고 지금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 그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면한 사망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없음을 추구하는 사망의 존재였기에 그런 우리의 이 실체가 여전히 하나님 없음을 추구할 때마다 우리는 애통하였고 고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아팠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을 세상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것이고 오직 의로만 충만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적인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완전함은 당연한 것이고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은 사망에서 완전하게 나왔기에 사망에서 나온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장 4절은 21장 3절의 연관성 가운데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21장 3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계신 곳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 있는 자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새 예루살렘인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 백성의 존재적 완성으로 인하여 신자가 세상에서 겪었던 그 고통은 더 이상 천국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인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연합과는 무관하게 계시록 21장 4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만 도용하여 내가 원하는 그 고통 없는 것이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그 대상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가 되어 영혼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이제 통치를 받는 존재적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연인들은 그 천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나라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고통을 전부 뭐로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적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이 세상에 그 환경이 조금만 불편하면 오는 그 눈물을 성경이 눈물이라고 기록하는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 자녀는 그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마다 그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시편 56편에서도 주의 책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 주의 병에 제 눈물을 담아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의 실존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만이 천국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본성이 우리들에게도 남아있기에 제가 종말론의 이 끝까지 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가능하면 천국의 원의인 하나님 나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보겠어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야 되니까. 자,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시작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함께 시작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자는 이미 삼위 하나님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라고요.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의의 존재로 변화하고 있으며 마침내 의의 존재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지금은 계속되고 있기에 구원의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자연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협의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 하나님 자녀에게만 임한 거예요. 따라서 불신자는 현재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살고 있으며 세상에서 죄의 상태로 계속해서 살면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존재로 확정되어 내세의 지옥에서 끝도 없이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와 지옥으로 나누어져 살고 있고 살 것입니다. 오늘은 지옥과 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모습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백성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죄로 인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성령 하나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이러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죄로 인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죄로 인한 눈물을 흘리고 죄로 인한 애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고통의 원인인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없애주시는 통치를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바로 옆에 20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천국의 보좌에 앉아 심판한 권세를 받은 자들의 모습을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였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목배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양도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거부한 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뜻하는 1000년 동안, 지금 이 땅이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왕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점차로 하나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천국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될 때마다 그 천국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자신의 삶 속에 늘 자기가 편하고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되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슬퍼하는 이 세상의 삶에 갇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늘 어떻게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천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늘 되새김하시면서 이 진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통치합니다. 이런 존재를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옥을 성경은 게헨나로 설명합니다. 게헨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존재의 개념입니다. 물론 지옥은 장소적 개념도 있어요. 지옥에서 고통도 있고 영원한 벌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과 영원한 벌을 받는 장소적 개념보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존재의 모습을 인식하는 거예요. 지옥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열왕기하 23장 10절을 우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3페이지예요. 열왕기하 23장 10절 603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에 팽배했던 한 사건을 요시야 왕이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요시야 왕 당시에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바치는 일이 성행했습니다. 여기서 흰놈이라고 하는 단어는 임명이란 주장과 지명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애고, 슬프다 라는 뜻입니다. 먼저 임명일 경우에 흰놈이라는 자가 자신의 자식을 골짜기에 있는 도벳 산당에서 태워 암몬과 모압의 신인 몰렉에게 바친 거예요. 반면에 지명인 경우에는 흰놈이라는 지역의 골짜기에서 아들을 태워 몰렉에게 바친 것이 됩니다. 어떤 주장이 맞든지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애고,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이 인간의 비참함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렉은 소머리를 한 인간이에요. 반인 반수예요. 모압과 암몬의 신입니다. 소란, 인간의 소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짐승이에요. 이런 소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은 아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겼습니다. 이러한 이해 가운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해석하면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소에 바치는 비참한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인간은 예외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소원을 이룬 그자, 소원을 이루고 좋아하는 그자를 향하여 야, 너 참 잘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존재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헬라어로 골짜기를 뜻하는 개와 흰놈을 합쳐서 게헨나라고 표현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헬라어로 표현하면 게헨나인 거예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설명할 때 천국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옥은 게헨나로 표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천국과 지옥의 실체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게헨나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아들을 몰렉에게 바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게헨나로 표현되는 지옥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존재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생각하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두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게헨나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두 부류의 모든 인간이 속해 있습니다. 현실의 교회에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게헨나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게헨나에 속한 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열심을 동원하며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몰렉에게 자신의 전부를 바치면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 눈물과 사망과 애통함과 곡함의 그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하나님 백성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고난의 현실 가운데 거룩해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과 정반대의 모습이 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게헨나에 속한 자들과 너무나도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구원의 증거를 명확히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7가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첫째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구원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삶의 역할에서 자연인과 구별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윤리를 소유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아디아포라이고, 여섯째는 신앙의 정서이며, 그리고 7번째는 퀘리그마였습니다. 이런 구원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과 게헨나에 속한 자들의 모습은 잠언에서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945페이지를 찾아갑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94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며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오늘 하루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반면에 게인나에 속한 자들은 잠언 30장 15절 16절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15절 16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너지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게인나의 존재들은 거머리와 같이 끝없이 다오 라고 하며 수월인 음보에 속한 자들로 아무리 물을 주어도 나 만족하지 못해 라고 하는 땅이며 끝없이 족하다 하지 않고 태우는 불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 안에 허락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오늘의 현실 속에 서서 욕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진 현실을 부인하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욕보이게 되는 거예요. 게인나에 속한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채우는 인생을 살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오 라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설정하고 또 그리로 달려가고 그걸 달성하면 또 그리로 가고 평생 사는 거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죠. 평생 살면 무엇이 이루어지면 또 하고 싶은 걸 찾아내. 그걸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시 목적을 설정하고 또 다시 그리로 달려가고 다오 하는 거머리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물과 같이 살다가 끝없이 족하지 못해 태우는 불이 되어 살다가 이제 그 존재의 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거절하고 스스로 그런 것만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게인나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하면 뭐라고 그래요? 병원에 갔더니 죽음 앞에 이제 이르는 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뿐이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6개월 동안 뭐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못한 것들. 그때까지도 죽어라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았는데 그런데도 시간이 좀 남으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서 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또 원 없이 하고 어떤 사람이 죽으면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죽으면 참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부하면 이 부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 할까봐 두려워하고 가난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절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앞에 다가갈 제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눈꽃만큼뿐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에게 주시는 그 인생으로 저를 끌고 가 주시고 그러면 그 인생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뭐 괴로움은 뭐가 그렇게 또 괴롭겠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뭐 배가 고픕니까? 잘 데가 없습니까? 아니 밥도 잘 먹고 잘 때도 좋고 뜨뜻한 물 나오고 이렇게 사는데
또 뭐가 또 필요하대요. 거기 가보십시오. 또 그거로 만족하지 못해서 또 뭐 하겠다고요? 아, 이거 만족 못해. 또 뭘 달라고 그러죠. 거기 가보십시오. 그 끝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직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만 천국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진리를 신자만 알고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국이기에 우리는 이제 그 욕망의 존재인 지옥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천국을 살면서 지옥을 부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에 천국인 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일, 그 일은 지옥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옥 부러워하면 지금 누구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이것뿐이 못 됩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발 앞에 질근질근 밟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우리의 현실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 존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 확인하시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